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사모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로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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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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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 주께 내 삶 드리리.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끼어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저희들 영육이 연약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견고한 담을 다 허물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전이되는 원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의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으로 드린 예배 이외에 우리 열린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하늘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쏟아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중에 허리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 위에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나갈 텐데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겸손과 진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가정이 복받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교독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이 찬양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재웅 교수와 그리고 또 우리 이경희 교수 두 분에게 이제 이것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벌써 4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노인 교회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서클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강 목사님은 오셔서 이제 그 중심에 서게 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교육 전공하신 분이고 교편도 오래 잡고 있으니까 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뭐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두 분 김태호 전도사 그리고 우리 서재웅 교수 등등 이제 하나가 돼서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는 교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이 청년들한테 제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리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연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도 돕고 또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또 지원할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보가 돼서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 좋은 척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잘 키우시면 아마 여러분들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밑거름을 제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청년들한테 드릴 말씀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잡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잡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잡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윗이나 바울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합 임금이나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초대 임금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대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전심 끝나고 와서 이러고 있으면 자꾸 졸릴 텐데 정말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좀 지나간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경솔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기병 3만 6천 명을 그리고 보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세가 급박해진 사울은 임금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병을 앞두고 사울 왕은 그 모든 병사들은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사장 사무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임금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보통 사람은 민간인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울 임금이 내가 왕인데 내가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접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율법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은 임금일지라도 제사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집전해야 할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제사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 임금은 아무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봐도 제사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은 출타 중이고 그리고 전국을 호령할 권세를 가진 임금인 내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오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겠다는 날에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득이하여.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할 수 없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원치 않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득이란 말은 용납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득이라고 하는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임금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득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에 처할 때에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부득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 사울을 표본으로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누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거짓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잠기게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죠. 헬라 신 중에 보면은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정의의 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의의 신은 한 손에는 거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가 거울을 보면서 더럽게 생겨난 부분은 그 순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데서 이 정의가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 임금은 이 아픔을 감수하려 생각하지 않고 부득이해서 적절히 타협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러한 타협해야 될 그런 상황과 문제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신학에 나타나는 사람이지만은 이 바울 역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무척 고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법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바로 결단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좀 서재웅 교수하고 이경희 교수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보시니까 안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후손을 감람나무 열매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운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망을 듣고 사무엘 1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잘못은 지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십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15장에 가서 사울 임금은 아말렉 족과 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멜렉과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도움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권능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전략을 세우고 자기가 용장이기 때문에 아멜렉 전투에서 이겼다는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그 당시 가멜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자기를 위한 전쟁 공족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살살 빌어놓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강평이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미국 가서 성공했고 이래서 정말 내가 됐다 아니에요. 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라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프린시플을 원리를 만들었어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하자. 왜?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철통 같은 방탕벽이 없어져 버려야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일 먼저 뭘 감사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 참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기도 보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의 기도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판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방탄벽 같은 것이 꽉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핑핑핑 안 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클리어컷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꼭 무슨 성경 말씀에는 법칙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보면 그 프린시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만 걸 성공하면 전부 내가 잘나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도 회개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된 후에 어려운 문제가 되고 나면 뭐 중병을 앓고 있다가 회복된 후에 실패했던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는 병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했어요? 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네?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남을 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 앉아 있을 때일수록 낮을 줄 알아야 되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리고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라고 경고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제도 세계 제11위로 뛰어오르게 되고 올림픽도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는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을 다른 올림픽이 깨뜨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잘 계획되고 잘 했는지. 근데 그건 누가 계획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내가 올림픽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계획을 했긴 했는데 지금 이 올림픽 역사를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이 됐죠. 정말 올림픽을 치렀죠. 올림픽 때는요. 다 이룬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때까지는 동서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서 소련 비행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내리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련이나 중공 뭐 이런 데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88을 계기로 해서 소련 비행기, 중공 비행기, 헝가리 비행기, 체코슬로바키아 비행기가 다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체코에도 가고 헝가리에도 가고 그 사람들도 오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뿌듯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보게 되면 그때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때의 기독교인들도 정말 최고 극에 다다랐는데 지금 봐요. 우리가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1000만의 말씀. 지금 한 800만 정도 되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았는데 이 통일은 아마 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줄였으니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화에 내가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역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올림픽을 잘 치루었지만은 평화에 목말라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러분들 일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을 갖다가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을 보면서 성공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은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은 지금 수만 명의 코로나가 생겨나고 해서 지금 일본의 그 나라 동경 공항을 갖다 완전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이 6.25 이후에 제일 지금 남북한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도 자기 힘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사도라고 하지만은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나타낸 경우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죠.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울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경솔해서, 두 번째 교만해서, 세 번째는 진실하지 못해서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엄숙히 명했습니다. 아멜렉 족과 싸우게 된 다음 승리를 했을 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말렉 사람들이 또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멜렉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좋은 소, 기름진 양 이런 값진 동물들을 몰래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막사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임금을 꾸짖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미니까? 이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15절에 보면 백성이, 내가 아니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건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백성놈들이 몰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져야 할 책임, 자기 실수,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저지른 잘못, 허물, 죄까지도 당신 책임으로 느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떤 기능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원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의 잘못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다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입니까?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입니까?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늘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 실수나 실패나 잘못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말세에 우리의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사스럽게 그냥 들어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온갖 고통 당하면서도 나가 아니야, 저놈들 잘못이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떤 모멸, 오해, 권고에 처해서도 말로서 해결하려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이 무거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꼭 하셔야겠거든 진실한 사랑이 동반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어떤 거짓,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마리,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라는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불의와 적절히 타협해가는 그 경솔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공적을 앞세워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곁들여 있지 못할 그 말, 그 거짓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오늘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첫 번째 경솔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핑계를 대는 환경을 이유 삼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이 계속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